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서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가지사 축자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뭔가 행동하는 것이 나열되어 있죠.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숨은 그림 찾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죠. 숨은 그림 찾기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제 종종 이제 이 안에 숨어 있는 그림을 찾아보라고 하는 어떤 영상이나 그림들을 봅니다. 분명히 사람이 있고 꽃이 있고 고양이가 있다라고 댓글에 막 힌트를 주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막 사팔뛰기로 해도 보고 막 매지가인가 해가지고 보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될 때 어떤 그런 기쁨이 있죠. 저는 복음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밝히 드러났어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힌트도 주시고 또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기적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어떠한 것의 회복,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서 설명하지 않고 늘 기적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기적도 그 안에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뭔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원하고 어떤 회복을 원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자신에게 찾아온 자들의 믿음에 대하여 응답하시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셨고 더 나아가 이 안에서 정말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에서 보여지는 어떤 결과물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지금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공간복음에는 기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정표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 우리가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칠병예어예요. 7개 물거리와 2마리, 두녀 마리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한 장만 뒤로 가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조금 기적도 다이나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류별로 좀 해야죠. 네, 맨날 눈만 고쳤다라고 하면 좀 시시하잖아요. 근데 정말 비슷한, 정말 개수만 좀 다르고 모양과 형태는 그냥 판박입니다. 이 판박이 같은 기적을 왜 바로 또 기록했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기적의 결과는 유사해 보이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칠병이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 좀 우리 주위에 요즘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너무 경기가 어렵습니다. 정치는 말 그대로 강아지판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위에 이런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밴쿠버 소식들을 보는데 영이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뭐 별의별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 사람이 신기한 게 뭐냐면 주위에서 아우성치고 뉴스에서 아무리 세상이 좀 어렵다, 경제 공황이다, 전쟁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나한테 지장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안 그런가요? 세상이 어렵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난 그냥 먹고 살만한데 하면 그렇게 염려되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나하고 혹은 우리 가족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지극히 우리는 개인적이고 우리는 개인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된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게 되면 결국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간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개인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복음은 어그로 쭉 깨져 있는 내 삶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의 본질은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깨어짐에서 회복,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 회복된 삶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여전히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꿈꾸며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보면 그래, 복음의 본질은 회복이야. 근데 그 회복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쉽지가 않아요. 경험하는 것 같다면서도 또 조금만 어려우면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또한 성도로서 고민해보고 봉인해보면 여전히 이것이 내 안에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원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목도합니다. 눈앞에서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를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나옵니다. 여전히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오늘 본문은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단순하게 먹을 것이 없는 어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도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결과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안에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하나 좀 힌트를 드릴게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성경에서 늘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단순하게 육신의 필요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인류가 처한 문제가 마치 의식주의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맞죠?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죠? 제 주위에도 이제 목사님 이사해야 돼요 뭐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집을 구했는데 렌트비가 얼마예요? 여러 가지 늘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의식주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늘 말하고 있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겉으로는 의식주의 문제지만 인류가 처한 본질적인 문제는 기억하세요, 영적 결핍, 즉 생명의 떡의 부재라는 것을 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요, 이 당시의 사건을 기록함과 동시에 마가는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겉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것 같지만 결국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의 떡의 부재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깨어진 것입니다. 궁핍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러분이 무엇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지금 공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역사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있으나 없으나 건강하지 않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처럼 이것을 아는 수준에서 누리지 못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런 우리의 안타까움을, 우리의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름대로 좀 복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종종 이런 피드백을 들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굉장히 큰 위로도 되지만 찔림도 받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될 것 같은 어떤 압박감이 온대요.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 증명하지 못하면 마치 누저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아요. 저라고는 왜 없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제 현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낙담이 찾아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것들마저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절과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어떤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당시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크게 저는 4종류로 좀 구분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12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한 70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2시 짝을 보내어 선교 사역을 보냈던 70인.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이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망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을 꽤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그룹은 호기심입니다. 말 그대로 엔터테인먼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관점으로 팬으로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그룹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성향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책잡아서 무너뜨리고 혹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할 때 이 무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그룹일까요? 그래도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쫓아다니고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퍼부는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 얘기하면 제가 또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마가복음의 흐름에서 주님께서 나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했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기먹어서 말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방인들까지, 혹은 그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을 믿어야지 하지만 여전히 시간에 치이고 물질에 치여서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은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는 사람들. 그래, 주님이 우선순위야, 주님 절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늘 뭐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동정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좀 자존심 상하는데 하나님, 동정심.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반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대체 뭐라고요? 먼지조차도 안 되는 존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완악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절규하고 애통하는 자, 주의 긍휼을 힘입어 걸어가겠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걸 자비라고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았던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애통하고 절규할 때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절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억울해가지고 정말 하소연할 수 있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분냄, 호소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데, 죽고 싶은데 죽음조차 할 수 없는 그 기력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애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근데 여과 없이 그 말씀 그 한마디에 제 안에 새로움을 경험하는 어떤 그 놀라움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복음의 역사를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또 하나, 자, 궁금하잖아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되게 비슷한데 왜 이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에 것들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용에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벳세다, 즉 유대인 땅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이동하시죠. 이방 땅 두로와 시돈과 지금 이제 데가볼리, 갈릴리 지역 동편에,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 땅과 이방인 땅이 혼재되어 있는 이 지역이에요. 근데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이 칠병이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배경이 달라요. 유대인 땅에서 이방인 땅으로 이제 배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이 다르냐? 소스가 달라요.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오병이어였다면 칠병이어는 물고기 2어마리, 그러니까 2마리인지 2어마리인지 애매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입니다. 또한 그 혜택을 누렸던 대상의 숫자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비슷해요.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비학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공격과 수비 그거 아니고요.
넘버로지라고 하는 이 숫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국말에는 숫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말 문자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를 쓸 때 어떻게 쓰죠? 하나 혹은 1이라고 씁니다. 자, 1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워크아웃, 노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단어가 사용하는데 어떤 콘텐츠에 쓰느냐 의미가 달라져요.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언어, 헬라어에도 그런 숫자를 말하는 숫자 개념 문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 안에 숫자 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오늘 7이라는 숫자에 좀 주목하길 원합니다. 7, 어떤 의미예요? 777 갑자기 777 럭키 세븐, 럭키 비키 뭐 이런 거. 7이라는 개념은 행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세상 나라의 개념이 7이라는 숫자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늘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사흘이라는 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3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고통의 완전수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3이라는 숫자예요.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정에서는 바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오늘 칠병예에는 광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달라요. 바구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이용 트레이, 조그만한 바구니가 몇 가지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광주리라고 표현합니다. 광주리, 7 광주리가 남았어요. 광주리는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성전 벽에서 바울을 내릴 때 이 광주리를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거예요? 사람을 실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산술적으로는 계산해 봅시다. 12바구니가 더 많이 남았을까요? 7 광주리가 더 많이 남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넉넉하게 남았다는 것인데 특별하게 7이라는 숫자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12바구니나 7 광줄이나 모든 민족과 방언을 먹이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우리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살펴볼 것 같은데 20절에 보니까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해하지 못할까? 라는 것들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제가 주목했던 것이 바로 사흘이라는 숫자예요. 사흘. 왜 사흘에 주목했냐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일 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난리가 나요. 예수님 너무 배고파요. 이 무리들이 배고파요. 먼저 제자들이 나서서 먼저 대해서 예수님 이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만큼 필요한데 몇 단위로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지들이 먼저 난리가 났어요. 하루가 채 안 된 그 저녁에. 근데 지금 본문에는 며칠이 지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흘. 그런 건 무슨 얘기냐면 3일 동안 사역을 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들이 굶었는지 배 아픈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심플해요. 뭐냐면 내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내 새끼, 내 가족, 내 친구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배고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배고파요. 근데 오늘 칠병에는 먼저 예수님이 제안해요. 야, 사흘이나 지났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들이 돌아가다가 길에서 기진할 것 같아.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들도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예수님이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 특히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체계예요.
맞아요.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면 이방인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3일이 지났는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칠병이어의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예요. 너희가 할 수 있다. 생명의 권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칠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왜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예요. 근데 이 문제가 당시 제자들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제자들의 생각이 어떤지 4절에 잘 나타납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만약에 칠병이어의 기적만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말이에요. 맞죠, 주님? 아니, 그러니까 이걸 원어적으로 풀면 이런 겁니다. Nothing here to feed them.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을 먹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이들이 지금 그 전에 뭘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요. 이게 며칠 전인지 몇 달 전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 안에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와 함께하면 얻는 것이 있는다.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명확하게 알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살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요. 그 이면에는 제자들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고대 전승이나 여러 생각 중에 유대인들이 늘 생각하는 이방인은 개대집이에요. 저대가 상정도 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대장이 가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힘들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도 나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데 할례 문제로 갈라지고 먹는 것 때문에 또 갈라집니다. 여전히 성령을 받아서도 이 씨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과 고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요. 이 편견, 선민주의, 나중심적인 신앙, 나만 구원받고 우리 자녀만 잘 되겠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 내면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이 없는 애통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니트머트 같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가장 우리 안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애통이에요. 애통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면요, 원수 같은 남편이 애통으로 바뀌어요. 주여, 이게 낭린고도 불쌍해. 여러분, 사실이에요. 국률이 보여요. 어쩌다 저렇게 배도 나왔을까. 애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강화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들어붙어 있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음에 강하잖아요. 그럼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국률이 보는 거예요. 그럼 서로 국률이 보면 회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전에는 원수고 막 날카롭고 막 정죄만 하고, 그 배때기 갔다 어디 가겠어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무릎이 없어서 운동도 못 하는구나. 불쌍해. 내 몸물이라도 해줘야지. 요즘 내 몸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선한 목자의 마음이 부러지고 영혼에 대한 마음이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애통이 상실되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고민해 봤어요. 왜 우리 안에 애통이 사라졌을까? 여전히 편견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애통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진단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죄 짓나요? 여러분, 죄 지어요? 말하지 마시고 무슨 죄 지었는지 얘기하지 마세요. 다 도찐개찐이에요. 거기서 거기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죄 지을 때 애통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애통이 사라질 때 무감각해진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역사들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애통하시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내 죄에서, 나에 대해서, 내 죄악과 음란함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 때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가정과 지체와 직장과 사업통의 애통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뭐냐면 말씀과 삶의 일치, 결부가 왜 자꾸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 생각은 자꾸 왜 하나님 나라가 깨질까? 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영상을 통해서 되게 큰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혹시 여러분 한국 연예인 중에 레인이라고 아세요? 레인. 비라고 하는, 정지훈이라고 하는 배우도 하고 이제 가수도 해요. 제가 그 사람이 그 연습생들을 혼내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데뷔를 준비하는 그룹인가 봐요. 아이들, 남자애들인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네도 얼마나 연습했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 3시간 연습했습니다. 너 3시간밖에 안 했냐? 4시간, 서로 막 몇 시간 연습했는지 막 야열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정지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몇 시간 연습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리허설 전에 3번 연속으로 완벽하게 틀리지 않을 때까지 연습했대요. 그래야지만 무대에 섰을 때 몸이 그것을 기억해서 완벽하게 자유롭게 무대에서 자신의 모든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 하냐면, 주님, 저 2시간 기도했어요. 주님, 저 이렇게 말씀 읽어요. 하루에 이만큼 하나님 생각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냐면 내 기준 안에서 모든 것을 정해버려서 그래요. 저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게가 바로 결혼이에요. 전혀 맞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동행을 하기로 결단했을 때 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기쁨과 만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것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이벤트나 어떤 특별한 부흥회나 어떤 수련회 같은 걸로 우리가 믿음이 막 증가될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씨름과 싸움을 했을 때 결국 어느 영역과 궤도에 갔을 때 자유함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훈련할 때 복음이 실체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좀 권면하기 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비밀의 비밀들이 다 드러나고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여러분 생각하는데 주님의 애통함이 임하고 그 긍휼을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믿음의 훈련들을 어떻게 할까? 그게 바로 오늘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우리 6절 한 번 더 읽을까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자, 4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다라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행동이 우리가 신앙과 삶의 일치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되고 자유되는 비밀이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네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어 나누어 주게 하다. 해서 taking, give thanks, break them, give them to his disciple, to self before the people. 나눠주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지다, 가지사라는 단어인데 실질적으로 가지사라고 하기보다는 언어적으로 좀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으셨다예요. 누구로부터요? 제자들에게. 뭘 받았어요? 떡을 받으셨어요. 자,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굳이 제자들에게 떡을 안 받아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떡을 받았다고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과 삶, 신앙과 삶의 일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훈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께 드리는 훈련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혹시 벌써 오해하죠. 또 돈 얘기하는구나. 제가 야외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길 원해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다 깨닫는 겁니다. 우리 아들도 맨날 저한테 와서 놀아줘.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내일부터 이제 데이케어 가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그럼 함께 하길 원해요. 함께 하길 원해요. 물도 지가 먹을 수 있는데 물 달래요 맨날. 그럼 내가 해줘. 가서 먹어. 그럼 기어서 같이 해주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요리하면 아니 지가 뭘 할 줄 알아요. 그들이 꼭 이렇게 의자 같은 거 갖고 와서 이렇게 쳐가서 봐요. 아빠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소금 한번 뿌려버려. 와, 함께 하길 원해요. 걔가 뭘 할 줄 알겠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근데 작은 보잘것없는 7개의 떡이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우리는 맨날 주세요. 주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기반이 있어야 돼요.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꼭 재정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주님께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축사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늘 하죠. 감사는요 무엇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어떤 존재였어요? 죄와 사망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망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 없으면 우리는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지하 끝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마이너스 없어요. 아무리 망해도 제로입니다. 제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재벌 걱정과 연예인 걱정이다. 재벌이 망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니 나사에게도 바쁜데 걔네들은 왜 걱정합니까? 그죠? 그 쓸데없는 걱정들이에요. 아닌가요? 무슨 말이냐면 신분이 바뀐 존재예요. 마이너스 인생 없습니다. 아니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거 넘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없지 감사? 근데 우리는요 맨날 없는 거 막 없어. 믿음대로 돼요. 없다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 십자가로 충분하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떼어다는 건 break them, 쪼갠다는 거예요. 쪼개요. 여러분 쪼개야지만 나눌 수 있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쪼갠다는 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우리를 쪼개므로써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쪼갠다는 건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회개를 의미해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도 훈련하셔야 돼요. 내 몸을 쪼개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헌신과 희생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복을 누리겠다고 장담하십니까? 요행 여러분 그만두십시오. 네 번째, 주어 나누어 주게 하다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직접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주님께서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나눕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공급처고 우리는 분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누고자 할 때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사님들 100이면 100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늘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심플한 말이거든요. 절대로 심플하지 않아요. 가장 그 현장에서만 알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왜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일하시십시오 하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복음을 그냥 좁은 의미에서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며 온전한 깨어짐과 분리와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다시 흘려보낼 때, 여러분 이 훈련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전부를 소유하는 겁니다. 애통이 상실되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닫혀있는 여러분의 눈, 우리의 눈을 열어 다시 한번 주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과 여러분의 기적과 소망은 주님 안에 이미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걸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7개의 떡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